성령 오심으로 누리게 될 그 유익,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받게 될 유익은 성령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누리게 될 그 유익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이 유익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누리고 계신 분은 더 누리게 되길 바라고, 혹시 빼앗긴 분이 계시다면 되찾아서 이 유익을 반드시 성령 안에서 누리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년 넘게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아버지께로 가야 될 상황이 가까이 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왔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까? 예수님도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성령이 결국 오심으로 이 제자들에게는 유익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예수셨고, 다른 보혜사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도 보혜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고 같은 분이라는 걸 강조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아버지께로 갈 그 즈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분부합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 성령 아닙니까?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기대해라, 기도하라 이랬던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오죠. 성령이 오심으로 받을 그들의 유익은 다른 주제가 아니라 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다룰 이 세 가지 주제는 우리 신앙생활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반드시 이것을 알고 믿고 누려야 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책망해서 죄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고 깨닫고, 의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고 깨닫고, 심판에 대해서 바로 알고 깨달으면 정말 엄청난 신앙의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풀어서 하나하나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죄에 대한 것인데요. 이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 곧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성령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게 할 성령 말입니다. 이 성령을 보낸 그 근본 목적은 예수를 바로 알고 믿어서 누리게 될 유익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 믿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는 이 유익을 받아 누려야 한다. 기쁨을 누려야 한다. 평안을 누려야 한다. 우리가 죄인 줄 못 깨닫는 죄가 있거든요. 이게 누가 깨닫게 하느냐?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성령이 오심으로 일깨워줘야 될 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이 성령의 유익을 누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죠.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그들은 이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이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이 죄다라고 예수님이 정의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책망하는 이 죄란 과연 무엇이냐면, 이런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또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는 믿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세상, 이 일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자유 만물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이 일을 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인정하지를 않는, 도리어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불행을 주셨을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 집혔다, 귀신 들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뿐이겠습니까? 병든 자가 오면 고치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이런 모든 일이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만 믿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이 왔기 때문에 내가 하던 그 일도 너희가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 유익은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고 계시고 안심시켜 주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성령 안에서 약속을 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가정 안에 기도 응답이 막히고 성령 안에서 누려야 될 기쁨 평안을 못 누리고 계시다면 이 죄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보내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이 죄에서 자유해라. 이 죄에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살아라. 예수님을 바로하고 믿을 수 있는 길은 사도행전 2장에 잘 나타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하고 난 뒤 10일 동안 기도하잖아요. 뭘 위해서요?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성령이 쫙 혈의 불같이 딱 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바로 알아야 된다.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미워서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귀신이 한다고 그러고 마귀가 한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했던 이들 찔리죠. 그래서 성령이 책망하실 때 찔림이 있어요. 막 찔리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성령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찔린다는 말은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한다, 너희를 죽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 단순히 예수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란 믿는 이 믿음, 이것은 출발이고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바로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 성령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오늘 회개할 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죄,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 이걸 인정하고 믿지 않는 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입시다. 이웃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십시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고, 죄를 회개하여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웃들 가족을 유익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이 너희에게 오심이 근심할 일이 아니라 유익한 일이라 말씀해 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뭔지를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 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못했던 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고 인정하지 못했던 죄, 이웃을 비명하고 박해하고 이웃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이 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이 죄, 너무도 쉽게 저질렀던 이 죄, 이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하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이여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